이 구약 제2권, A권, 3권이 끝납니다. 이게 오늘 21과죠. 21과로. 구약 요게 이제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두 권. 2A가 2B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 없는 분들은 반드시 구입하세요. 교재 보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꼭 갖고 오시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기회 때 그래서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평생에 이런 공부하기 힘듭니다. 평생에. 교재를 한 대 구입하세요. 교회 구입해서 딱 보고 이렇게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 우리 하나님, 이것도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정성을 다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또 많이 하셔야 돼요.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 공부할 때에 한 말씀 놓치지 말고 그걸 꼭 이렇게 교재를 준비해서 이 자리에 오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끝나면은 이제 다음 주간 오실 때는 이게 구약 권별 내용 B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구입했죠? 같이 구입했어요. 없는 분들은 제 방에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갖고 교재를 꼭 이렇게 구입하셔갖고 그 다음 주 2권 B는 22가부터 마지막 40가까지입니다. 구약이 아무래도 방대하잖아요. 구약이 방대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뒤로 쭉 넘어가면은 또 아주 참 심도 있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20과는 이제 제가 이제 선지서에 대한 총괄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총괄적인 선지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개괄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모든 선지서들을 다 다룰 수 없어요. 시간상 중요한 선지서를 이제 개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룹니다. 이게 이제 2권에 이거 2권에 가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 같은 선지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루면서 그 선지서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고, 오늘 21과는 아모스 성경 구약 성경 선지서 가운데에 아모스에 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아모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도 이 아모스 전체 아모스를 뭐 세세하게 다루지는 못해요. 이 그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모스가 어떤 내용이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 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해서 그 시대 역사적 배경, 또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지서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오늘 뭐 서술을 못 하겠는데, 자, 그림 띄워주세요. 일단 그림 띄워보세요. 일단 저 그림, 교재 똑같은 그림이죠? 일단 그 그림을 띄워놓고 제 강의를 좀 듣습니다. 이 선지서라 그러면은 여러분 이사야서부터 해서 어디까지입니까? 말라기까지를 이 선지서라 그래요. 선지서. 물론 거기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눕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전체를 선지서라 그래요. 선지서. 근데 이 선지서에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네 가지가 있어요. 이사야든 예레미야서든 에스겔서든 다니엘서든 오늘 보내 아모스든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은 언제나 위기 때에 선지자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공통적인 특징은 위기 때, 위기의 시대에 항상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출현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두 번째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다시 이 말은 선지자들, 오히려 선지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하는 이 선지자들을 대적했어요. 심지어 선지자들을 핍박했어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뺨도 맞고 폭행도 당하고요.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기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파송을 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했어요. 핍박, 박해를 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벌하심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네 번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언제나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꼭 담겨 있습니다. 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지자 특징이 뭐냐? 위기의 시대에 항상 하나님이 선지자를 출연시켜 계셨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박해를 했고, 그러면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 형벌로서 징벌로 심판하셨고, 그러면서도 그 형벌 심판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항상 주셨다. 이 네 가지. 이것이 여러분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이사야서부터 마저 말라기서까지 쫙 읽어보게 되면은 아마 그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21과 이 아모스는 이 아모스가 이 기록될 아모스 선지자가 출연해서 그 당시에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왕 가운데에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을 다스릴 때예요. 북왕국을.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에 그것도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예요. 좀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이 아모스의 고향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그것도 드고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도 이름이 생소한 동네 지역 드고아, 아무나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동네. 드고아 출신이에요. 드고아 출신. 어떻게 유다 사람인 이 드고아 출신 이 아모스가 어떻게 북쪽 왕국 가서 선지자의 사역을 했는가?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라가 분리되어서도 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항상 그걸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선지자든 북쪽 선지자든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면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실까 싶어서 그 선지자들을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이런 특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남쪽에 이 드고아 출신 아모스, 그런데 그 드고아 출신 이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아모스의 이 직업이 나와요. 직업이 나오는데 그 직업이 뭐냐면은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 농부였어요. 농부.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농부하고 목축업, 양을 치거나 뭐 짐승을 뭐 치거나 하는 이 목축업을 하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가장 이 천민 계층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농사 짓는 거, 농부들을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았어요. 또 양을 치고 목축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천민처럼 그렇게 이제 취급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그것도 자신의 고향이 아닌 북쪽 이스라엘, 그것도 여로보암 2세가 지세하던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으니까 상상해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선지자의 귀한 사명을 받들기 위해서 가긴 갔지만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북쪽 왕 여로보암 2세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군사력이 막강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를 누리던, 그러니까 경제적 중흥을 일으켰던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아니고 여로보암 2세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한, 잘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남쪽에 아주 못 사는 동네에 출신, 더구와 출신의 이 아모스가 그 잘 사는 동네, 그죠? 거기에 갔으니 과연 그 사람들이 아모스의 행색을 보고 뭐 존경을 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오늘 그림 보시면은 이 그림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그림 나오죠? 그 윗그림, 이것은 여자가 마치 어떤 히잡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인데 그 얼굴 전체에 지금 뭐 뒤집어 쓰고 있죠? 뭐 가면 비슷한 거를 이제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 가면 같은 이것은요, 그 당시에 부를 상징하는 마스크예요. 부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을 해 보세요. 그림을 해 보게 되면은 거기에 온갖 보석들이 달려 있고, 특별히 금도, 은도, 은하, 금화 이런 동전들을 이렇게 막 달아놓고 고리에 달아갖고 자신의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안 보일수록 저 사람은 야 부자네. 그 당시 풍습이. 그래서 그 위에 막 여기에다 갈고리마다 사이사이마다 그 은하도 막 걸어놓고 금화도 막 걸어놓고 보석 같은 거 막 걸어놓고, 어쨌든 이렇게 막 요즘에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여자분들 보면 막 목걸이를 막 디링디링 감고 막 다니듯이, 그죠? 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이 나는 부자다, 자신의 부를 상징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은 요즘 그렇잖아요. 남편 잘 만나면 잘 살잖아요.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 그림 보면은 남편이 잘 맞는 여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얼굴 다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흑백 식권 그림은 그렇지, 본래는 막 정말 빛나는 뭐 금화, 은하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주렁주렁 막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나가면은 야, 저 아줌마 부자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의시되면서 뻐개면서 나는 부자야 뭐 이런 시대,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드라크마 비유했죠. 드라크마. 그 이제 그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드라크마. 어떤 여자분이 외출을 하려고 하다가 외출을 하다가 바로 여기 이게 불을 향해 이 마스크에 이게 금화가 떨어져 버렸어요. 은화가 떨어져 말아. 그러니까 이걸 이거 이제 갈고리 끼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말로 말하면은 자 내가 기거를 했는데 뭐 이러다가 이 금 겨울에 떨어져 버려서 또로록 굴러가 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외출은 가야 되고 시간 약속은 다 되고 빨리 막 그걸 안 보여. 그런 상황이야. 드라크마 비유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드라크마가 뚝 떨어져 빠져 또로록 구석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해지고 막 자고 하는데 가까스럽게 찾아낸 거예요.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내서 붙이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비유해 보게 되면 예전에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은 얼마나 기뻤던지 친구들 붓을 불러다가 이렇게 막 기뻐하는 모습, 밥을 대접하고 내 잃어버렸던 이 드라크마를 찾았다. 물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의 구원함을 이제 이렇게 빗대어서
예화로 사용하시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그림으로 비춰보면은 이 여인이 이런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 금화 은하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이걸 끼워서 나가야 돼.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요, 자신의 어떤 그 부용함을요,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 밑에 보십시오. 그 밑에는 그만 정반대로 정말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의 모습 비교가 되잖아요. 한쪽은 그저 희삭 같은 거 뒤집어 그냥 이렇게 살지만은 한쪽은 막 그냥 같은 여자끼리라도 지저분을 쓰고 나 여기 막 나는 부자다 하는 이런 어떤 그 포인트를 담고 있는 이 가면을 쓸 정도가 되는 그 당시에 아모스 시대에 요즘 그런 말하잖아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했던 거예요. 빈부격차가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은행 이자 올라가는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뭐 50억 넣어놓고 있으면요 매월 그냥 뭐 1억 이상 나오는 거예요. 이자만 해도 1억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뭐 50억 넣고 1억 이상 나오는데 뭐 그거 뭐 신경 쓰겠어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분들은 얼마나 1,000원짜리가 귀하고 100원짜리가 귀한 이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 그런 시대였어요. 이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그래서 막 국가 재정이 막 그냥 넘쳐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또 빈부 격차가 극심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한 나라가 국가가 잘 살 때는요 다 잘 살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역시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빈부 격차에서 오는 고통, 원망, 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가 출연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우리가 아모스 읽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서가 기록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요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림 이 가운데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네? 낚시 바늘이 있습니다. 낚시 바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요 잘 살면은요 자꾸 잘 사는 내 모습을요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부여를 탐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탐내는 사람. 옛날 7, 80년대에 유명한 대도라고 하는 조세영 씨 알죠? 조세영 씨. 이 조세영 씨가 그 당시에 어느 서울 강남에 부잣집에 들어갔고요.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훔쳤어요. 물방울을 훔쳤어요. 그런데 이 조세영 씨는 가난한 집에는 절대 안 들어가요. 항상 서울에서도 한남동이나 강남에 잘 사는 사람 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했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물방울 다이아몬드 훔치다 잡혔잖아요. 전과 그 당시만 하던 전과 16범이었어요. 잡혔을 때 그 당시에 이 사회 여론은요 마치 그 사람이 홍길동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막 극찬했어요. 홍길동이가 된 것처럼. 그 무슨 말이냐면은 빈부차에서 오는 가난한 자의 한 이것이 거꾸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가난한 사람 도와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부잣집에만 들어갔고 훔쳤다는 이것 때문에 홍길동이 취급을 당할 정도였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7, 80년대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시국 속에서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
한 맺힌 사람들 참 많았어요.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예? 유전 무전유죄라고 할 말이 나오고 그때 그거 다 나왔잖아요. 예? 돈 있는 사람은 뭐 죄를 져도 뭐 감방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도 그만 풀려 나오고, 없는 사람은 한 몇만 원 훔쳤다가 그러면은 감방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예? 돈 없는 사람은 막 그냥 떨어가면 못 나와.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수십억 해먹어도 금방, 예, 그냥 풀려 나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가난한 자의 그 이런 것도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도둑이 부잣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한다는 그것 사건 가지고 굉장히 위안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7, 80년대에.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아모스가 출연했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그림, 잘 사는 사람, 극빈적으로 못 사는 사람. 그래서 이 두 어떤 갈등, 충돌이 결국에는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낚싯바늘처럼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사유가 낚싯바늘처럼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국가가, 나라가, 개인이 잘 살아보서 그러면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꾸 해코지하고요, 누군가 자꾸 나의 어떤, 예, 그 경제적 부여를 그 훔쳐내려고 막 접근하고, 막 강도가 들어온다든지 나쁜 사람, 악인이 들어오는 그런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강남이나 서울 한남동 가보세요. 서울에 가면은요 부자촌들이 엄청 많거든요. 한남동에는 이 회장댁들이 많아요. 회장, 기업 유산, 한남동. 강남에는 엄청 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CCTV가 제일 많이 달린 데가 강남 서초구입니다. 부자들이 많기는. 부자들이 자기들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 서초동에서요, 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찍혀서 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자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에서도 다 우리 한남동 마찬가지예요. 예, 그 한번 일반인들 그 골목으로 걸어가지도 못해. 그러면 막 불러요. 왜 지나가느냐고. 요새도 그래, 요새도. 일반 동네 그럽니까? 예? 안 묻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뭐냐면은 사람이 잘 산다고 편안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못 사는 사람들은요, 대문 다 열어놓고 방문 다 열어놔도 편하게 잠이 와요.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꽁꽁 2중 3중으로 닫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전자식, 감식, 뭐 전자 제어 장치도 달고 막 그것도 모자라갖고 막 철조망, 전기 철조망도 치고 그래 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잘 사는 사람, 부자 사람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냐 행복하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뭘 먹어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 사람들은. 어딜 가도 마음대로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우리가 더 편해. 어디 가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라는 그것이 오늘 여기 그림에 나오듯이 낚시바늘이 돼갖고, 낚시바늘이 돼갖고 마치 물고기를 이렇게 채워서 끌어올리듯이 누군가에게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모여서 있다 하는 거예요. 참 그야말로 암울한 그런 시대예요. 암울한 그런 시대. 예, 그래서 이런 암울한 그런 시대에 오늘 이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요,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가요 죄를 지적을 합니다. 죄를 지적하는데 그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이런 죄들을 쭉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1번 그 번호 적혀 있죠. 번호 수리아는 여러분 잘 아는 아람 성의 아람 나라를 이제 수리아라 그래요. 수리아의 이 죄를 지적합니다. 아모스가 수리아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 보세요. 그 말씀에 아모스 1장 3절이야 5절. 아모스 성경 폈습니까? 펴세요. 아모스서 그 1장
3절에 5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아모스의 수도가 본문에 보면은 그림 보면은 밑에 다메섹은 뭐냐? 이게 수리아의 아람 나라의 수도가 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그래서 이 다메섹에 대한 죄를 이제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죠. 그게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도 길라앗을 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스의 궁궐들을 사르고 내가 다메섹의 비창을 꺾고 아이벤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 이 규 잡은 자는 이제 왕을 말합니다. 왕. 황금 보석에 달리는 주의봉, 그죠? 규 잡은 자를 어떻게 해요? 끊는다 그래요. 그 왕을 없애버린다. 그리고 아람 백성은 사로잡혀 가겠다. 그러니까 이 아람의 마지막 그 형국에 대한 이야기를 아모스가 예언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람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밑에 보십시오. 블레셋. 여기 이제 이 블레셋 지역, 이 블레셋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블레셋 지역은 지금 현재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 지역을 말하는 그게 블레셋 수도가 가사. 지금 가사 그러죠? 가사죠. 그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에 대한 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모스 1장 7절에 이 9절 보면은 그 이제 중간중 보면은 불을 보내니 그 궁궐을 사르고, 그죠? 아스돗 그리고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 이것은요 그 블레셋의 에그론 이런 것 도시들은 블레셋의 최고의 도시들을 말합니다. 최고의 그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쳐서 멸망시키겠다. 이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겠다. 그들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그렇게 하겠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 위에 보세요. 두로와 시돈. 3번 노란 바탕에 위에 주중의 바다 곁에 그게 보면은 두로와 시돈의 이 죄도 이제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의 죄를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그 보면은 그 성에 불을 내려갖고 궁궐을 다 태워버리겠다, 사르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로와의 죄를 지적하면서, 네 번째는 밑에 내려오면은 그 에돔이 좀 맨 맞은 네 번째 이 에돔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 에돔 역시만 죄가 있어요. 선하의 죄가 있는데 이 에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빨간 바탕에 다섯 번째 암몬에 지적합니다. 암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라빠성에 불을 지르고 궁궐을 사르고 해오리 바람에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왕과 더불어 지도자들은 함께 사로잡혀 에돔과 가도록 해버린다. 그 암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암몬에 대한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 밑에 모압의 죄를 지적합니다. 모압이 마찬가지. 궁궐을 불러 사르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다 죽일 것이고 멸망시켜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 이제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1장부터 2장 다음에 이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 나오는 나라들 있죠? 아람이나 뭐 암몬, 모압, 뭐 에돔, 사실 이 나라들은요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 올라가면은요 이들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나라들이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에돔 같은 경우에 에돔 그 조상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가운데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에서가 누구냐? 바로 에돔의 조상입니다. 에돔의 에서가. 그럼 에돔은 선조가 에서예요. 에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람, 예? 그리고 모압 암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빨간 바탕에 5, 6번 모압 암몬. 사실 모압 암몬은요, 그 소돔으로 아브라함과 갈등하다가 그 소돔 땅으로 왔던 롯, 그죠? 롯의 큰 딸, 두 딸. 그러니까 이 소돔 땅이 유황불로 멸망당했을 때에 소알 땅으로 막 도망갔던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송기둥이 되고, 그리고 그 두 딸, 큰 딸, 작은 딸, 이 두 딸은 아버지와 끝까지 소알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문제는 그 성에서 이 롯이 자신의 친자식 큰 딸과 작은 딸과 함께 이 근친상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딸들이 아버지를 속여갖고 근친상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게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36절에 나와요. 임신을 했는데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모압이에요. 모압. 작은 딸이 낳은 그 아들 이름이 벤암미라고 하는데, 다시 다른 일본으로 말하면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이것은 롯의 후손들이에요. 롯의 후손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 나라들이 그냥 완전히 딴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다 이게 연관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건 고대 근동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중에 해변을 끼고 있는 이 고대 근동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적으로는 뭐 초생달 지역, 뭐 초생달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생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초생달 지역에서부터 그 옛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있죠. 아브라함 아들 먼저 난 그 첩의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 본처 사례하면서 난 누구요? 이삭. 사실은 그 고대 근동지역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후손들이 오늘날에 이르도록 번성해 있어요. 그래서 아랍 제국 있죠. 아랍.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뭐 쿠웨이트나 등등 이런 모든 나라, 그죠? 리비아 뭐 이런 쭉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은 알고 보면요, 이게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이스마엘. 그리고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이스마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의 싸움이에요. 이들은 다 같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 후손들. 이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랍 제국들을 보세요. 아랍 제국. 아랍 제국들은요, 좀 이슬람권에 들어가 있어요. 이슬람권. 그러니까 그 이슬람권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면은 세계에서 첫 번째 이슬람 신전에다가, 모스크라 그러잖아요. 이슬람 신전에다가 제일 큰 신전이 그 메카에 있어요. 메카에 있어요. 그 메카는 이슬람을 창시했던 마호멧이 처음으로 신으로부터 계시받아가지고 기록된 꾸란이라고 하는 정경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성경과 같은 정경이 있어요. 꾸란의 계시를 받았던 첫 번째 그 거룩한 장소가 메카. 그래서 전 세계 이스라람들은 한 5번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하느냐 합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막 기도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1년에 꼭 한 번씩 메카에 그게 카바 신전으로 다 몰려옵니다. 카바 신전으로 다 몰려옵니다. 이거 다음 테이프 나오죠. 수백만 명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카바 신전 중심으로 막 돕니다. 돌아가요. 돌고 또 어떤 의식이 있냐면은 전부 손에다가 돌을 들고 와가지고 카바 신전 그 한복판에 빈 공간 돌을 막 던집니다. 돌을 막 던지는 의식이에요. 돌을 던질 때 이들이 외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갈이요. 그러면서 돌을 막 던져. 그 돌을 잘못 던져가지고요. 돌에 맞아가 죽는 사람이 수백 명, 또 압사당해가 죽는, 돌다가 막 사람이 막 우리 작년에 그 뭡니까? 저기 이게 이태원에 막 어디 아이들이 막 죽었잖아요. 그래 죽는 사람이 얼마 뭐 몇 년 전에 수천 명이 죽었어요. 1년에 모일 때마다 수백 명이 죽는 거예요. 잘못 던진 돌에 맞아 죽고 밟혀서 죽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카바 신전 앞에서 죽는 게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발표 죽으려고 막 발표하려고 막 애쓰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카바 신전 앞에 죽으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극락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씩 보면 이스라엘권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막 이 조끼에다가 막 폭탄을 잔뜩 막 이렇게 막 넣고 해가지고 어디 홀에 가서 막 자기가 자폭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살 테러 폭탄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최고의 영광. 그래 죽으면은 극락에 가잖아. 그러면요, 가자마자 7명의 미녀들이 그를 환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 폭탄을 주는 게 최고인 거 알아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보십시오.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이 뭐 영국 런던 시내에서 막 일어나고 지하철에서 막 일어나고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 이슬람의 잘못된 신앙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이슬람 사람들은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왜냐하면은 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사례의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그 첩 하갈이 낳은 자식 이스마엘 데리고 쫓겨나오잖아요. 쫓겨나와요. 광야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막 대성통곡하려고 막 웁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움푹 파인 곳에 물이 나오면서 그 울고 불고 애통해했던 그 하갈 이스마엘을 먹였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버지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이슬람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 소리로 가면은 그 당시에 광야에서 쫓겨을 당했던 사라에게 비판을 당하여 쫓겨나서 광야에서 헤매었던 그 하갈의 그 한 맺힌 사연, 그걸 이들이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 자식 이삭의 후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중동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지금도 유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 강대국이 가갖고 화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되실 거예요. 성경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팔레스타인 요즘 하마스와의 전쟁, 뭐 아프가니스탄 알카에다, 빈라덴, 그죠? 9.11 테러 사건, 그죠? 이게 다 여기에서 기인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맺힌 사연, 그것을 아직까지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의 자식과 본토의 자식과의 싸움이 현대에 이르도록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거.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변에 이스마엘 후손들에게만 하나님이 뭐 심판하고 징벌하신 거 아니었어요. 바로 아모스 2장 4절이야 5절에 보세요. 원래 성경에 그림 나오잖아요. 보면은 보면은 하나님께 유다의 죄도 지적을 하셨어요. 유다의 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죄가 뭐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랬지만은 구체적인 죄는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것, 이 거짓것 미혹 뭡니까? 그다음 우상의 미혹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유다에 불을 내려갖고 예루살렘 궁궐을 사르겠다. 똑같이 유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그 위에 그죠? 낚싯바늘이 있는 북이스라엘 죄도 지적을 합니다. 똑같은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리고 이 주변국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징벌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그 다음 그림 보게 되면은 그게 위에서 오른쪽, 왼쪽에 배가 있죠. 배가 있죠. 배 그림이 있어요. 배 그림. 교재 보십니까? 배 그림이 있어요. 이 배 그림은 뭐냐? 이 배는 무슨 배냐? 무역선입니다. 무역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이 무역을 참 잘했어요. 외국과의 무역 관계 속에서 지중해 바다를 건너갖고 요즘 말하면 유럽 쪽 가고 거기에 막 온갖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오고 이렇게 해서 무역을 잘했어요. 무역을 잘하니까 경제적 중흥기에 들어간 거예요. 경제적 이야기했죠.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다윗 시대보다 솔로몬 시대보다도 여로보암 2세 때 제일 잘 살았어요. 제일 잘 사는 그런 시대. 요즘으로 표현하면 무역의 막 흑자로 인해갖고 나라의 국고가 딸려가가지고 막 사여가는 그런 시대. 그런 풍성한 때. 그 보십시오. 돈 주머니, 돈줄이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모든 돈줄이 예루살렘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막 부강하게 잘 살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경제적 중흥기에 들어갔을 때에 잘 살았는데 잘 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세요. 편하게 잘 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잘 사니까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 똑같아요. 우리 시향 똑같아요. 우리가 못 살 때 가난할 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가 이제 좀 편히 잘 사니까 이제는 막 그냥 내놓으라 하고 세상의 질서 따라서 하고 세상 게 더 쾌락 누리고 싶고 세상 것 다 만족스럽고 그것도 더 갖고 싶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으니까 무역 거래하면서 같이 실려온 우상들,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뒷전이고 성세는 우상을 갖다 놔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도 또 잘 살아. 죄를 지어도 잘 살아.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옆에 이쪽 그림 그게 사자 그림이죠. 사자 그림 밑에는 곰.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잘 살아도 저렇게 죄를 지어도 잘 사는구나.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뭐 그래도 돈 벌고 잘 사는구나 싶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굶주린 사자가 잡을 것을 노리고 있듯이 굶주린 곰이 노리고 있듯이 지금 그들이 막 흥청망청 잘 사는 그 배경에 지금
어두움의 세력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주변국들이. 그 나라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아수르입니다. 바벨론, 아수르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기억하게 빼뜨려야지. 저렇게 잘 사는 나라 말이지. 네? 저거 정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바벨론이 출현하고 아수르가 출현하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멸망시킨 거예요. 그들이 배후에 잘 나갈 때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이 어두움의 이 권세들이 세력들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 밑에 그림 보세요. 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그 말씀 두루마리 메시지가 끈을 묶여요. 선지자의 온몸을 지금 막 둘둘 끈으로 밧줄을 묶고 지금 어디 던지면 물에 그냥 저분다. 선지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했죠. 선지자들의 메시지 특징 가운데 하나 맞아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항상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탈출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옆에 밑에서 왼쪽 그림 예수님이 그죠? 크루즈웨이 무릎 꿇리는 뭐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별, 그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아모스에서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이런 타락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돌파구는 오직 메시아밖에 없다. 구원자 메시아밖에 없다. 그 메시아는 누구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가운데 그림 보세요.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분이 오시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잖아요. 양을 칠 때 양만 모아 놓지 않고요. 낮에는요 염소도 중간중간 몇 마리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은 굉장히 온순합니다. 양은 그리고 이 눈이 이 시각이 이게 안 좋아갖고 3m만 벗어나면 앞에 멀리 거나 잘 안 보이는데 아주 어리석고 둔하고요. 성질도 부를 줄 몰라요. 양은. 염소 어떻습니까? 염소 아시죠? 염소 못 됐습니다. 막 척하고 뿔로 막 들어반다 버리고 막 싸움 잘해요. 막 뿔끼리 막 결합가지고 막 네가 내가 막 그 흑염소 같은 거 보십시오. 사나워요. 그거 잘못 그대로 큰일 나요. 사람한테 막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그 염소를 유목민들이 목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염소를 항상 중간중간 갖다 놔요. 왜냐하면 염소가 양을 괴롭게 해요. 자꾸 양이 막 도망가잖아. 양이 맨날 먹고 누워만 있으면요 이게 이제 저절 뭐 이렇게 생산이 안 되지는 거예요. 새끼도 잘 건강에 놓지도 못하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가서 병들이 죽는 거일지. 그러니까 염소를 갖다 놓으면은 염소가 따라다니면서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 양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운동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꼭 그렇게 키운답니다. 밤 되면은 다 우리로 데리고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염소는 따로, 양은 따로 확실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그림이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에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구분한다 그러셨잖아요. 보험세.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축업을 했던 그 시대에 이 양을 길렀던 방식이 그걸 했는데 그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양 같은 사람이 있고 염소 같은 사람이 있을 터인데 구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따로 믿지 않는 자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다. 누가 올 때? 메시아가 올 때. 그래서 아모스에서 이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그림, 오늘 그림 세 건 이제 이 세 종류의 그림인데, 마지막 이 그림에는 아모스에서 보게 되면요,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아모스 7장 8장 8장 한번 보세요. 7장 8장 그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림 한가운데 뭐 이렇게 긴 추가 있죠? 추가. 오늘 이게 안 돼가 내가 이 표시를 못 하겠는데 추가 있죠? 추가. 긴 추가 있죠? 이게 뭐냐? 이게 소위 말하면 달인줄이라는 거. 이게 집을 지을 때, 그 당시에 성곽을 만들 때, 그리고 벽을 수직으로 세울 때 위에서 다림줄을 쭉 내려가지고 다림줄에 맞춰서 이제 성을 쌓고 도를 쌓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건축 이 도구 가운데 하나 이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근데 이 다림줄대로 하지 못하면 옆에 보세요. 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라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다림줄은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주시는가? 그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첫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그죠? 메뚜기 재앙이에요. 여러분 올해도 그래요. 올해 그저 봄에 인도 라오스에서부터 인도까지 그냥 150km 그 근방에 메뚜기 떼들이 출현해서, 그냥 뉴스 나온 이야기면 되겠어요. 메뚜기 떼들이 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가 막 나타나가지고 그 메뚜기가 그 지나가는 그 모든 작물들은 완전 초토화시켜요. 중국이 2월 달에 중국 윈난성에 이 메뚜기가 출현했어요. 근데 380만 헥타르 농장을 완전히 삭스려 다 해버렸어요. 그 메뚜기 수가요, 약 4천억 마리예요. 4천억 마리.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도 안 보였대. 그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그냥 막 지나가면서 하루에 3만 명이 먹을 양식을 다 집어삼키고, 그 메뚜기들이 지나가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대. 곡식, 뭐 쌀, 콩 전부 다 그냥 그냥 맷돌 지나갔듯이 완전히 갈아서 싹 그냥 다 그냥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동 지역, 특히 이제 건조한 중동 지역 같은 데는요, 이게 이제 사막 메뚜기가 무서워요. 크기도 엄청 커요. 큰 것들이 그것도 막 수백만원씩 막 지나가 버리면 막 사막에 그 모든 것 마른 풀 이런 거 완전히 다 삭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아모스 그 당시에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메뚜기 재앙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요엘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도 메뚜기가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이 메뚜기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징벌 가운데 하나가 메뚜기 재앙을 통해 갖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그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 그리고 주변국들,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 징벌이 있죠. 그 밑에 보세요. 이거는 불재앙을 말합니다. 불재앙. 작년에 보면 아시겠죠? 우리 그 동해 이쪽 울진 쪽에 불 났잖아요. 그쪽 안쪽 다 타버렸어요. 그 좋은데 다 타버렸어요. 축구장 뭐 수천 개의 넓이 다 타버렸어요. 강릉 쪽에 할 것 없이 전부 다. 여러분 원래 지금 캐나다에 불 났잖아요. 캐나다에 봄에 불 났는데 아직 불 타고 있어요. 아직. 한참 탈 때는 그 불 연기 이런 것들이 저 미국 쪽에, 워싱턴 DC 한참 밑에잖아, 남쪽에. 그까지도 연기가 막 몰아쳐갖고 뉴욕은 막 하늘에 확 그냥 닫혀가 비행기도 못 뜨고
지금도 캐나다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캐나다라는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도 불을 못 끈대. 끌 수가 없대. 자연적으로 꺼져야 되지. 인력으로 뭐 헬기가 가지고 끌 수가 없대. 워낙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기에 있던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같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그게 이제 이런 과일 바구니입니다. 이게 과일 바구니. 그리고 이 과일 바구니가 무슨 하나님의 심판인가 싶으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이 과일은 뭐냐? 이 과일이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 뜻이 뭐냐?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제 1년 농사를 하잖아요. 사과밭에 마지막 농사 추수하잖아요. 사과를 거둬들이잖아요. 그럼 마지막 결리절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패역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 심판의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이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이 경고를 했지만은, 이 어리석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끝까지 우상숭배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몽둥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210년 역사에 종집을 했죠. 19명의 왕 가운데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잖아요. 비참하게 죽음다. 아수르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의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을 파송하셔갖고 말씀을 주심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 종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강동케 하시고 메시지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하고 세상의 부여가 너무 좋아하고 세상에 그 설득는 마음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다 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돌아보면요, 우상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이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지금 유럽 땅은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유럽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영국도 그렇고 다른 유럽 나라가 그래요. 현재 유럽의 크리스찬이 없는 나라는 2%, 많은 나라는 4%밖에 안 돼요. 영국 똑같아요. 영국의 이슬람 세력이, 영국이 50%, 인구 비율 다 50%. 교회들이 이슬람 모스크로 다 팔아 넘겨가요. 5일달러로 다 사들려요. 똑같아요. 유럽 땅이 다 같아요. 우리보다 더 못해요, 지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7%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정상 차리면 지금 점점 더 내려갑니다, 이제. 유럽은 4%, 5%, 아주 없는 나라는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제 유럽은. 관광지로 다 변했지. 저도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좀 관광지지. 거기에 정말로 종교역지 쭉 가보니까 유명한 쩡길리 스위스의 그 제네바 기억했던 그 교회 가보니까요, 아무도 없어, 교인들이. 올겐 치는 사람이 혼자서 올겐 치고 있어, 지금. 참 기가 막혀. 예? 한때 종교의 발상지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하면 그래 됩니다. 우리 인동교회가 그래 될 수 있어요. 점점 줄어버리는 거예요. 겨우 남은 인사는 머리 허연 백발 노인들밖에 없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더라고 가보니까.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아모스가 이거를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신을 차립시다.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한 산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한 산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한 산을 보고 아버지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한 산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내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한 산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내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한 산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세상의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 흐름을. 아까 내가 영국, 유럽
지역 현재 신앙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나라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나라들이 17세기, 18세기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부터 그래 됐습니다.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요, 부를 축적을 하고 모든 주변 상황들이 편리해질 때, 그랬을 때 그때부터 이 교회는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1차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잘 살게 되니까 영적으로 나사가 다 풀리는 버린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영국 교회들이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우리 살아가는 직전까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그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2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이제 처음에는 1차 산업 때는 영국에만 영향을 주다가 2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유럽 땅 전체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참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중후반에 우리도 잘 살게 됐죠. 지금은 제3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시대의 조리 흐름,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삶이 편리해지잖아요. 돈도 쉽게 잘 벌고 부를 축적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영적인 타락. 우리 시대에 그런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타락에 직면해 오고요. 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잠에 빠지면 깊은 잠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이 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아모스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동떨어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또 회개하고, 이 밤에 무엇보다도 방금 부르던 찬양처럼 마지막 날에 베푸실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12월 달 마지막 한 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신년도 2024년도에 새로운 목회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 또 전 세계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뜨겁게 간절히 구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먼저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아모스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아모스 시대에만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참으로 아모스 시대와 방불한 이런 시대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잘 지키며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질의 부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버지 세상의 잡다한 우상들을 끌어들여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해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어코 저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세자를 파송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기어코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아버지 주변국 강력을 통하여 아버지 그 땅을 심판하셨던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에 깨어 근신하고 기도할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저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물질 문명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유혹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밤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모든 목회 계획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협력하면서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아있는 이 시점에 아내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고 남은 이제 한 해 아버지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 우리가 새로운 꿈과 비전을 남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 살아되어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모든 목회 계획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도 아버지 안에 순간순간 도우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은혜와 믿음도 허락하셔서 잘 감당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년에도 여러가지 많은 또 목회 계획들을 하고 있고 아버지가 진행할 때에 그 모든 순간순간 수많은 또 아름다운 협력자도 붙여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협력하고 합심하여 함으로 신년에도 오직 복음의 영광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해도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자리 지키고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내년에도 아버지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귀한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나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고 일을 맺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가능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받게 하시고 참으로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 한 생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우리 인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병약한 지체들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러하신 주님 이제 남아있는 12월 달에 그 모든 행사 아버지 성탄 또 축하 예배와 함께 남아있는 성도 영신 예배 아버지 남아있는 그 모든 목회 계획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 다음 주일날 선교위원회 총회도 있고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남아있는 또 중요 행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가정과 저들의 가족을 들러와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가족 간에 필요한 것을 주님 아십니다. 저들의 직장과 또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참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한 것들을 체험받고 공급받는 아름다운 귀한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고 경제적으로 참으로 힘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과 모든 위생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국가 경영을 잘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더 이상 다투거나 대립하거나 반목하지 않고 협력하고 잘 도와서 힘들고 어려운 국가의 모든 상황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위생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저 북한 땅 아버지 하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악한 정권이 물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수십 년간 70년의 세상을 잃어버리고 자유나라를 그리며 지금까지도 신앙을 사수하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자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전 세계 일방과 민족들 나라들을 오늘도 가슴에 품고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 땅을 속히 아버지 하나 종전시켜 주시고 평화의 날이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 저 땅에도 아버지 모든 전쟁의 화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무한 아버지 생명들이 아버지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상에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참으로 평화의 시대가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환난 가운데 신음하는 아버지여 그 심령들이 자유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노래가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성도들의 걸음 밤길 어렵지 않게 하시고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각 가정이 무사히 잘 도착하여 깊은 밤 편안히 쉴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가오는 주일날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